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가짜다. 누군가가 꾸며낸 허황된 정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평소랑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플로리다에 사는 브라이언 히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코로나는 가짜다 이런 내용의 포스트를 계속해서 올렸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기가 걸렸어요. 자기도 걸리고 자기 와이프도 걸리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의 아내는 아직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의 얘기일 때는요, 그게 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친 다음에야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히친슨이 페이스북에 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So just think about what I said, and if you have to go out, please use wisdom, and don't be foolish like I was. So the same thing won't happen to you, like it happened to me and my wife.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리고 나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브라이언 히친슨의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가짜다. 누군가가 꾸며낸 허황된 정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논증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성경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논증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설계 논증이란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설계 논증이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멋진 집을 보면요. 누가 이렇게 멋진 집을 만들었을까?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디자이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만 봤을 뿐이죠. 그러나 디자이너가 있다는 사실을 유치원생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 우연히 생겨서 그 모양과 그 구조대로 바로 그 위치에 우연히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설계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건축가가 있다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날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드셨으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의 방법은 도덕적 논증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태어날 때부터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악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짝퉁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파는 사기꾼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양복점에 갔어요. 옷을 사려고 최고급 양복을 한 벌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짝퉁인 거예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시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짝퉁을 진짜라고 속일 수 있냐? 내 돈 물어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도덕률을 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철저히 도덕률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을 매번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한 그 약속을 어겼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It's not fair. 불공평해. 이건 잘못된 거야. 자, 이 사람은 도덕률을 안 지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도덕률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의 법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고발합니다. 선한지 악한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변명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 고발과 변명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도덕률대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도덕률은 모든 역사상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공의로운 것과 불공평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률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덕적 논증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논증이 대표적인 신존재 논증인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존재 논증이 아니라 비신존재 논증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 C.S. 루이스의 논증 방법인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원래 무신론자였잖아요. 무신론자로 평생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C.S. 루이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실제한다면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과연 증명할 수 있는가? 자, 그때부터 C.S. 루이스는요,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 비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 과학적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논쟁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 누군가와 논쟁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바로 그 권능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와 논쟁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C.S. 루이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믿었으며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증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 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해가 떴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것이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저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있을까요? 그분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작품들이 보입니다. 그분의 솜씨가 여러분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 모든 주님의 작품 중에서요,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연의 그 어떤 장관보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작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아끼시는 작품 중에 작품은 여러분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질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돌보고 계심도 믿습니다. 보호하심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분명히 살아계심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얼굴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 안에서 응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얼굴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메마른 땅에 생기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